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경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금강은 경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반야는 지혜인데, 금강을 반야 지혜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금강과도 같은 반야 지혜, 바라밀, 도피한, 저 언덕에 도착한다. 그러면 금강과 같은 반야 지혜로서 저 언덕,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불의 깨달음의 세계에 도착한다. 정토 발언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정토의 세계, 극락세계의 이 반야의 지혜로서 도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경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보 금강경 서문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가로 열고 차그와 송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차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제 선문염송을 보시거나 전등록을 보시거나 오등해원을 보시거나 정경록을 보시거나 큰 스님들의 이제 어록을 보시면은 차그 말을 붙이다 하면 탁 던지는 거예요. 짧은 말로 딱 한번 던지는 게 그게 차그예요. 예를 들면 여시 아문했을 때, 여시 아문했을 때 야보 스님이 여란여여 청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탁 여는 그냥 여시 아무는 내용이 있지만은 여라고 하는 그 여자는 그냥 여거든요. 열애할 때 그냥 여라고 본 거예요. 여여하다고. 여란여여 청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고요한 밤하늘에 한 달이 외롭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을달을 보고 읊은 거지 여름달이나 봄달을 보고 읊은 게 아니다. 여라고 하는 표현이 멋지잖아요. 고요한 밤하늘, 여여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요한 밤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게. 중국 선종사에 보여지는 이 선성들이나 우리나라의 고성들이 하신 이 말씀들은 보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격외하니까 이치박해 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확실한 논리거든요. 현실적으로도 너무 확실하게 맞고 이상적으로도 너무 확실하게 맞는, 그냥 보니까 그게 뭐 선의 돌이지 하고 마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리에 너무나 맞는 말을 동원해서 이상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그 여 그랬잖아요. 청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너무나 탁 맞잖아요. 여라고 하는 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청야장천은 고요한 밤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한낮이라고 표현했으면 열을 표현한 게 못 되잖아요. 그렇죠? 한낮은 얼마나 이글거리고 시끄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1월이 밝다 하지 않고 외롭다 했잖아요. 1월이 외롭다 그래요. 왜? 밝은 달이 하나밖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롭다 그런 거야. 별은 여러 수천 수만 개인데 물론 그 달도 은하계 별 중에 하나지만은 그걸 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와 고요와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라고요. 그 표현을 멋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탁 한마디 붙이는 게 그 차그입니다. 그리고 그 차그에 대한 한마디를 던졌는데 알아듣지 못했을 때 송을 붙이는 거예요. 개송은 말이 많습니다. 보통 삭부잖아요. 그럼 출규가 되고, 그렇죠? 차그는 그냥 한마디예요. 물론 삭구로 갈 때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하는 식으로, 활 하는 식으로 그냥 한마디 이런 것들은 다 차그에 이제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모르니까 좀 격외적이기는 해도 풀어주는 게 송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야보 스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나라 때 사람인데 가태 정경록이나 오등해원 등의 무위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 무위군. 무위군 야보라 그랬는데 성은 적이라. 오랑캐 적자 적을 쓴다고. 이런 성도 있어요. 중국에 보면은 이시자 시성도 있고 떼시자 시성도 있고 성씨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성씨 많은 이시박 씨도 야보 스님의 성이 적시입니다. 오랑캐 적자 적시고 이름이 삼이에요. 그 적삼이라. 우리가 입고 다니는 적삼이 아니고 오랑캐 적자의 석삼자 적삼이라 해서. 근데 이분이 군대에 공수로 있었단 말이에요. 활소는 공사로 있다가 동재겸이라고 하는 수자의 법화를 받고 스님의 동재겸이라고 하는 스님의 그 감화를 받고 이제 정진을 합니다. 정진을 하다가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으면서 동재겸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제 진리에 감복하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정진을 하다가 어느 날 떡 출가를 이제 하고 한참 정진을 하다가 정단 개성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으로부터 이제 인가를 받고 다시 이제 동재겸으로 돌아와서 금강경에 대한 이 차거송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니고 이미 견성을 해서 정단 개성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쓴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말을 만드는 것은 특히 성녀는 뭔가 견성을 하고 나름대로 등력을 하고 난 다음에 써야 그게 계기가 되는 거라고. 이치에 맞는 글이 나오고 근기에 맞는 글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헛수합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보 스님은 정진을 해서 정단 개성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제 금강경 이제 송을 지어서 세간에 유포가 됐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야보 스님께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서문, 이 서문만 이해를 해버리면은 금강경을 다 본 겁니다. 보시죠. 자, 보시면은 원을 하나 그려놨죠. 원을 하나 그려놓고 원상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원을 원상이라 둥근 모양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상이란 말이에요. 원을 하나 그려놓고 둥근 모양새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모를까 봐. 그래놓고 그 다음이 이제 재밌어요. 거기가 이제 차거입니다. 법불곡이라 하는 게 이게 차거란 말이에요. 차거. 법불곡이라 수위 안명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스스로 기현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어떠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기 혼자 발현되어지는 게 아니고 수위 안명고 그러면은 그 법이라고 하는 놈을 어떤 놈이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딱 반문하는 거야. 이 야보 스님이 이 금강경을 주석을 내려가면서 차거와 송을 붙이면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반문하는 식이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것도 있지만은 후대에 이 금강경 자기가 내놓은 차거와 송을 보는 사람에게도 반문하게 만들어요.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가 이 금강경인데 그걸 반문한다니까. 수보리와 부처님의 대화를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자기에게 반문이라니까요. 자경처럼 자기에 대한 경책처럼 법불곡이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원인해서 나타나느냐 말이지. 무엇을 원인해서 나타나는데 무엇을 분명히 원인해서 나타난다. 수의하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여기서 안자는 이름을 두었느냐. 도대체 누가 어찌해서 이름을 두었느냐. 안명이라고 하는 안자는 이름을 붙였느냐. 그런데 편안할 안자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차거예요. 그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걸 그려놓고 원에 대한 해석이라니까. 원상을
최고의 진리 법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건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걸 이제 뒤에 와서 일물 일착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 본원적 마음, 뭐 현실적으로 원초적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걸 딱 원상이라 그래놓고 그 원상 진리 고기가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름을 원상이라 했나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마하대법왕이요 그랬죠. 여기가 송입니다. 송. 그걸 이제 법불고기 수야 안면고 이걸 못 알아듣겠다 싶으니까 스스로가 해석을 좀 더 근접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보스님 멋진 사람이에요. 마하대법왕이 그냥 앞에서는 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마하대법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하는 크다 말 아니에요. 크다, 빠르다, 높다 이런 뜻이거든. 마하 어떻게 보면 섬정광보다도 빠르고 큰 법왕이여 무단영 무단이로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원을 가리키네. 짧음도 없고 또한 김도 없도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쉽잖아요. 원상을 하나 그려놓고 그 원상을 짧음이 있고 길미 있다 그러면 원상이 아니잖아요. 짧고 길미 있는 것은 원어로 그릴 수 없어요. 사각이에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본래 비조백이로되 그 이제 금을 줬죠.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로되 수처 현청왕이로다. 그 때에 따라서 그 처소를 따라서 푸르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다. 앞에서는 검다 희다 해놓고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지만 곳을 따라서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뒤에 와서는 청왕이라고 하는 말로서 바꾸었잖아요. 이게 이제 시의 어떤 멋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흑백 속에는 청황이 들어있고 청황 속에는 흑백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원의 갈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누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곳을 따라서 푸르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법불고기지법 그게 마하대법왕인데 법불고기라 했을 때 그게 마하대법왕을 가리키는 건데 그 원 마하대법왕은 원은 일심은 일착자는 일물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짧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없다. 그걸 짧다 길다 하면 일물이 아니야. 일착자가 아니야. 태초의 일착자가 아니야. 또 근본적으로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다. 그런데 호래호연이란 말이죠.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나라 사람을 반겨주고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춰준다. 이 거울과 같은 거야. 거울이 오랑캐 온다고 해서 오랑캐를 거부하거나 양반이 온다고 해서 양반만 맞이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정황적과 그대로 보여요. 마하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보면 채로 보면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데 작용으로 보면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불법문중엔 불수일법이나 불법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한 법도 용납이 안 되는데 불사문중엔 불사일법이라 불사문중에는 한 법도 뿌릴 게 없다 이 말이죠. 진리를 놓고 자체와 작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심동념하면 토각불실하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 일으키면은 토끼뿔 난격이고 거북이뿔 찾는 격이라고 말해요. 토끼뿔이 있나 거북이 털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안 될 말이다. 털렸다 그 말 아니야. 천만 번 찾아봐라 있는 거 없단 말 아니야. 한 생각 일으키면 털렸다 그 말이거든. 이거는 진리의 당체 자체 본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리적으로 어록을 뚫어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용문에 와서는 무엇이든지 용납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수처 현청왕이로다.
그때 그 시간에 따라서 푸른 것을, 노란 것을, 검은 것을, 흰 것을 그때는 하나도 용납되지 아니한 게 없다. 다 용납된단 말이에요. 작용해 와서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해놓고 뭐예요? 본체론적으로 보면은 한 말도 할 수 없지만은 현상론으로 보면 다 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작용이라.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49년 동안 설해놓고 한 말도 안 했다. 본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어때요? 파장이 딱 일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호수의 물결이 본래대로 돌아갈 때는 돌이 던져졌던 그 자리에서 딱 아물고 말아요. 그거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가운데 던지면 거기 안에서부터 물결이 밖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웅덩이 같은 데서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사라질 때는 나갔던 것이 밖으로 서서히 들어와서 딱 던졌던 그곳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던 것은 49년 동안 설법이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사라지고 없는 건 한 말씀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본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본래 한 말씀도 할 게 없고 하면 안 되는데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할 수 없이 작용으로 중생 근계 맞춰서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라니까. 마하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단 영무단이라. 거기 어디 짧다 길다 붙을 수도 없고 금다 희다 푸르다 누르다 붙을 수 없지만은 그놈이 옷을 갈아입기로 말하면은 청황적백을 그대로 가더랍니다. 중생을 향해서 나올 때는 청황적백이 아니라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옷을 갈아입니다. 불법문 중에는 일법도 도대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차체야. 무단 영무단 비조백. 불사문 중엔 불사일법이라는 것은 불사문 중에는 한 법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처형 청황에 해당되는. 그래놓고 화발관절이며 그리고는 꽃이 피매 아침에 참 어여쁨을 본다. 야보 스님이 말 표현이 다른 건 이해 안 해도 돼. 말 표현만 해도 참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임조초만상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금강경 서문이에요. 요것만 이 몇 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꽃이 피매 아침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약간 이슬기를 머금었을 때가 가장 이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숲풀이 나무가 시들매 뭐예요? 만상을 쫓는다. 늦지막해 서리상자 늦은 가을 서리를 본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숲풀들이 다 시들어요. 사철로 보면 가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니까 오후 시간에 서리가 내리니까 나무와 풀들이 시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쥘레하태격가 조금 풀어볼까요? 금강경의 소리는 쥘레하태격가 그 얼마나 빠르냐 말이에요. 우레가 진레 우레 소리 그 다음에 번개 소리잖아요. 구름 끼고 우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벼락 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비 오고 그런 거 순서가 그래. 보세요. 쥘레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른 게 우레 소리인데 금강의 그 소리는 우레 소리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어찌 우레 소리가 크게 치는 것이겠는가? 아무리 우레 소리가 크다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 최고의 큰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금강의 소리에는 못 미친다 이 말. 그 다음에 신전역 비광이로다. 금강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불도 또한 빛이 아니로다. 사바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뭐 형광등 켜놓고 외등 켜놓고 뭐 싼데레 켜놓고 하니 그 밝은 것 같지만은 번개불만큼 밝은 게 없습니다. 찰나간에 삼라만상을 비춰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빛만 탁 번개불만 가마라 취해서 저장할 수 있다면은 사바세계는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저장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까지. 응? 이 엄청난 빛도 금강의 빛에 비하면 소위 원상, 금강, 다이아몬드 거기에 비하면 광명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지. 반딧불에 불과하다 이 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범성원난척이니 범부와 성인이 본래 청량하기 어렵다. 용천기 탕양일의 도자가 아닙니다. 이나 탁자, 회아리를 탁자입니다. 선비가 이 도자라고 하는 해석은 모르고 회아리를 탁자만 알아가지고 통도사 가서 통탁사라고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비들은 주로 이 도자는 제도, 인도한다 이런 뜻으로 쓰지 않고 불교에서는 거의 80, 90%가 제도 도자, 인도 도자로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비들은 헤아릴 탁자로 주로 80, 90% 쓴단 말이에요. 탁양할 때는 헤아린다. 옆에 량자도 무게량자가 아니고 헤아릴 량자라는 수량을 헤아리는 거죠. 범부와 성인이 이 금강, 소위 야보 스님이 말한 원상은 범부와 성인이 청량하기 어렵다. 그런데 인간도 청량하기가 어려운데 축생이 어떻게 하늘 사람이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범부는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같은 이는 헤아린다라고 해야 되는데 원초적 원상 일착자 소위 풀어서 금강이라고 한번 해보는데 원상 일착자 그걸 무단영무단한 그 도리의 세계를 원상 이걸 금강이라고 해보는데 그걸 범부와 성인이 헤아릴 수 없다. 범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성인은 헤아릴 수 있고 청량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래요. 가히 범접함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용과 하늘이 어찌 헤아릴 수 있으리요. 고금인 불식일세 옛날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모두 다 그 도리를 알 수 없을세. 그 원상의 도리 권립호 금강이로다. 권으로, 권이라고 하는 말은 방편으로 그런 뜻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고 반대로 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권이라고 하는 건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방편을 세워서 금강이라고 이름을 했을 뿐이다. 권으로 금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웠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원상을 금강이라 한 거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하니까 원을 탁 그려놓고 원상 해놓고 금강의 법은 홀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무엇을 어떠한 이름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름이 뭐야?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없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굴립호 금강이라 돼. 할 수 없이 그 진리, 원상의 진리 이름을 금강이라고 해두자 이런 거예요. 이게 야보 스님께서 금강경을 봐버린 몇 줄 안 되지만은 금강경의 근본적 도리를 봐버린 그렇게 표현해버린 이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